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893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몇 개월 동안 우리 뵙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좀 여러 번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적어도 한두 번은 다 어려움을 아마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보통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가 고난을 만난 이상 돌이킬 수는 없다. 고난을 안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고난을 만난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를 원망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고난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의 탓을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정부 탓이다, 누구 탓이다, 교회 탓이다, 여러 가지 탓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원망해봤자 소용없죠. 그래서 항상 이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맞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고난, 처음에는 우리도 메르스를 겪어봤고 또 다른 어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겪고 또 매년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고생하면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름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죽기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더운 여름을 다 이겨내고 지금 확산 추세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제일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고난이 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에 빠지는. 이것이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원칙이 있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분명하면 되는데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결국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난 1년간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2020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1년이다. 잃어버린 1년. 2020년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 친구들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도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입학해가지고 같은 입학 친구들을 같이 과 친구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가서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대화도 못하고, 자, 이건 정말 이게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그 심정은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떤가요? 수많은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수많은 가게 주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왜 더 힘든 게 뭡니까? 불확실성입니다. 40년 동안 맛집으로 소문나 있고 또 아주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인정하던 그 음식점이 문을 닫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그 가게 앞에다 붙여놨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항공기가 멈추고 여객선도 멈췄습니다. 그것은 결국 수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고, 또 수많은 여행지에 있는 거기에 있는 호텔과 펜션과 또 모든 숙박업이 또 여행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쁜 인식을 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교회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근원지라고 하는 것처럼 오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수없이 이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그것을 극복하기가 무척 어렵게 느껴집니다. 소모임이 중단되고 목사의 신방조차 중단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신방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회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일 날 노회가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 목사님 포함해서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그 500명, 600명이 모이는 그곳에 거기 다른 분들까지 봉사하는 분들까지 보면 꽤 많은 인원입니다. 한 교회, 그래도 한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에 원래 예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게 2.5단계로 올라가면서 교회는 그 상황을 바꿨죠. 한 교회가 아니라 12교회로 나눠져서 그 600명이 12교회로 나눠져서 영상으로 회의를 하겠다, 노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거를 지금 시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바로 저녁에 노회 바로 하루 전에 1단계로 떨어지면서 다시 노회를 그 교회다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교회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걸로 결정돼 가지고 봉사위원들도 그렇고 다 중단됐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12교회가 그 영상회의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재정이 손실이 왔고 지금 어려움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분들은 아마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잊는다고 해서 잊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난 1년간 겪었던 이 아픔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이 기간들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7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7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오늘 시인은 오히려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고난은 똑같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시인도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이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맞이했고 그 고난은 그의 삶을 아마 온통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삶의 고난을 오히려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별로 없었죠.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 아마 믿음을 검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거 힘든 것이죠. 물론 일제시대 때도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반대할까 봐 조금 핍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신앙들이었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다를 겁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 할머님이 그 평안북도에서 영하 보통 30도, 25도, 30도가 내려가는 그 속에서 모포 한 장 뒤집어 쓰고 마루에서 철야를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만큼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어. 67절에서 보게 되면 시는 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6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두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과 이제는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믿음이 뭔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이 두 가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인의 인격과 신앙을 보다 성숙시켰다는 겁니다.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인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켰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시인은 고백합니다. 세상의 재물보다도
말씀이 더 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황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수많은 지금까지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의 시련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물보다도 말씀이 더 귀함을 알게 됐다. 이 고백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왜 찾아올까요? 왜 갑자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이 지구가 감당하기 힘든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까요? 만약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면 다 모든 게 끝날까요? 우리가 메르스가 찾아왔을 때 이거 끝나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라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우리에게 올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두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작은 거든 크든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네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말이요,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보낸다고 하면 얼마나 저는 불행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전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거의 60년 가까이, 59년, 60년 가까이 내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연히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가요? 지금 전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이 온실가스라는 게 있어요. 온실가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래, 이 온실가스가. 근데 이게 하루에 얼마 정도의 온실가스가 지금 배출되느냐, 지구에서 1억 톤이라는 겁니다. 1억 톤. 하루에 1억 톤씩 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런데 이 1억 톤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50만 개가 매일 터지는 거다. 50만 개 핵폭탄이 매일 터지는 거다. 그러니 이 지구가 남아나겠어요, 여러분. 지구가. JTBC에 얼마 전에 JTBC에서 이런 방송을 했어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뿜어내면 8년 뒤에 지구 온도가 1.5도가 높아진다. 지구 온도가 1.5도가 높아지면 8년 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2028년도가 되면 북극 빙하가 다 녹을 것이고, 그러면 물과 식량이 부족이 올 것이다. 전 지구의 41억 명이 굶주림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시계가 2시간 14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지구가 굉장히 위기에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연재해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예. 지구 곳곳에 홍수가 엄청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순간에 600mm가 왔다는 얘기 듣고는 놀랐습니다. 제주도 같은 거 거의 1000mm가 오지 않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홍수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댐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막 내렸잖아요. 지금 곳곳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또 가뭄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죠. 또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호주 산불과 같은 또 초대형 산불이 6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겁니다. 호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지금 곳곳에서 이 산불이 일어납니다.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불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산불이 종종 일어납니다만은 어떻게 6개월 동안은 꺼지지 않고 불이 타는가 되지. 6개월 동안. 우리나라보다 더 큰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비행기와 배와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사실 단기간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겹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멀리 볼 수 있다면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행기와 배와 공장이 멈춰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졌던 자연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니델리? 이게 불과 1년 전의 사진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 거죠. 스모그가 너무 심해서 이 스모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공기가 안 좋아서 심각하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지금 이 모습입니다. 아주 전혀 오염이 없는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중국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1년 전에 중국의 모습입니다. 온통 오염 지역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돼 있었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찍은 사진에 보게 되면 중국이 아주 깨끗합니다. 물론 이렇게 중국이 깨끗한 것이 우리나라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또 국가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러웠던 부분이죠. 비행기가 멈추고 배가 멈추고 공장들이 멈췄다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게 망가졌던 자연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혹시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진으로 보면 배를 타고 곤드레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죠. 그런데 그 물 보셨습니까? 예, 썩을 대로 썩은 물이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 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취가 나는 물이 불과 이렇게 맑은 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돌아오고 새들이 돌아오는 그런 살아있는 물로 바뀌어졌다. 바이러스 하나에 75억 명이 사는 지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여겨졌던 죽음의 공포가 가깝게 느껴졌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가까웠던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순간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런 죽음이 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자,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주님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나친 집착 버리라. 그리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나친 집착을 버리라.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에 그 주님의 말씀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주시죠.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떠들어대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당장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 곳곳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가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추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긴 하겠죠.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75억 명이 멈췄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대국인 미국도 다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시간이 지나길 바라는 그것으로 간다면 저는 굉장한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평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게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성경 읽기를 하자는 겁니다. 성경책 가져놓고 먼지 쌓이게 하지 말고 좀 성경을 좀 읽으십시다 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게 내가 눈이 나빠서 저요 아파서 못 읽겠어요 하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들한테 부탁하시면 성경 읽는 웹이 있습니다. 다운받아 드립니다. 한 5분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성우들이 낭독해 주는 성경 들으시면서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좀 하십시다. 내년에는 우리 TSC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지금 교회 차원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또 성경 읽기와 동시에 경건서적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CTX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경건서적을 좀 읽으십시오. 거기에 좀 투자하는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책 삽니다. 그런 책들 좀 사서 좀 읽으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경건서적 난 잘 못 고르겠어요. 난 또 그런 기독교 서점에 가기가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우리 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좋은 서적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좀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가서 기도해도 되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 십자가 불은 24시간 끄질 않습니다. 누가 와서 기도하던 계속 이건 켜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키가 없는데요 하는 분들은 뭐 키를 맞춰달라면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좀 또 우리 매일 저녁에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한 분씩 좀 철회하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셔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주 우리가 또 뭐 귀하게 생각하는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아주 뭐 옥과 같은 금과 같은 아주 서신들 아닙니까? 성경책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썼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 시간 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놀랍게도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 4개의 서신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 위대한 책이라고 불려지는 철로역정이 바로 감옥에서 쓰여졌거든요. 감옥은 아마 이분들의 바울이나 또 철로역 존 버년의 입장에서는 절망과 낙담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창조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난은 깊은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라는 파도를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대신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십시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또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 130개,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건 큰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130개회가 경배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 6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게 첫 번째가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또 구역 예배 드리는 교회, 또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철야 기도회 전부 해서 뭐 꽤 많죠. 근데 새벽 기도회를 저는 예배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혼자 주장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저는 새벽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기도회를 예배 형식으로 바꿔서 예배 드리는 걸로 자꾸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식사를 교회가 제공하고 그래도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못하지 않습니까? 식사 제공 못합니다. 지금 1단계로 나눠줬어도 절대 식사만은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지침입니다. 또 TS 예배가 중단되면서 서로 만남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아주 간절해졌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부모가 불교를 믿는 사람도 교회 나가는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옛날처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그 시기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이 순교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 교회 갔다 왔느냐, 예배 드리고 왔느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직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수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그 교인들이 대부분 삼성과 LG에 있는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또 간부급도 있는 분도 있지만 인문들도. 이런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교회 집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못 나와요. 왜? 회사에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회사를 내가 그만둬야 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순교 정신이 요구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든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든지 다 형통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기복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다섯 번째로 큰 교회들은 항상 큰 교회들끼리 놀고 그냥 자립교회가 자립대상교회라고 미자립교회가 어떻게 되든 위자립교회가 얼마나 힘들든 관심조차 두질 않았어요. 그런데 큰 교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돕기 시작하고 작은 교회들의 고통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비로소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새롭게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 변화된 모습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회식 문화가 사라졌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회식 문화였습니다. 정말 내가 보기엔 지나칠 정도로 술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이 회식 문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회식 문화가 사라졌어요. 또 두 번째는 이건 좀 호불호가 가리겠지만 해외여행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기와 배가 다 중단되면서 국내 여행은 좀 있지만 해외여행은 거의 다 중단됐죠. 또 세 번째로 그 시간 동안에 회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졌죠. 일찍 집으로 들어오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부부 간에 대화가 많아졌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도 많이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있어진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청년들이 그동안 직업의 귀천을 따졌어요. 이왕이면 기름 만지지 않는 넥타이 하는 직업. 근데 이제는 청년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직업이 나를 뽑아주는 직장이라면 어떤 곳에 가서도 일하겠다라고 하는.
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로 앞도 볼 수 없는 절박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냥 잠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명의 처녀들이 있어도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있어도 5명은 깨어있고 5명은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다쳤던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적이지만 다시 열리게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기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에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